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봄에 돋아나는 나무 잎사귀마다 하나님은 부활의 약속을 새겨 놓으셨다. 겨울에 메말랐고 그리고 잎사귀가 다 졌었는데 이제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안도 없었을 것입니다. 산소망이었기 때문에 늘 겨울이고 그리고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가 권능을 이겼다고 방금 찬양했는데 사단 마귀가 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망을 통해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믿는 자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베드로의 생활은 부활 전과 부활 후로 완벽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제자들의 기대는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베대의 아들은 왕의 좌우측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좁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거기에 대한 상급이 12 보좌에 앉아서 천국을 다스린다고 하니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세상의 영광은 잠시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붙들었던 베드로가 이제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한 번은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권위가 없음에 그들을 보고 주님을 다들 떠나서 도망합니다. 이제 도마와 나다니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과 같이 이제 베드로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같이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그날 밤에 아무런 물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그곳에서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혀오는데 세보니까 153마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그 주변에 앉았던 제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물도 있고 배도 있고 삶을 생계를 위해서 살아왔던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께서는 묻습니다. 3번을 묻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의 죄책감을 회복시키고 사명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괴로운 심정으로 주님께 눈길을 피하며 대답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는 오늘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찬송하리라고 먼저 말을 화두를 꺼냅니다. 그 전에는 절망과 좌절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감사와 찬송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 이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모토로 살아가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이 여성에게 유방암 말기 판정을 의사가 합니다.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친한 그의 언니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부활을 주심을 만나야 된다고 늘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그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감정도 그리고 감격도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다녀오면서 이 복음 그 전도 책자를 하나를 가지고 버스를 타고 오다가 그는 그 책자 안에서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구절을 읽는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살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품었던 인생에 대한 의문점이 풀리게 됩니다. 일원으로 그는 이사야서 43장 1절을 읽다가 또 한 번 깨우치게 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눈물이 나고 그가 변화되는 것을 그 자신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그는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병원에 가서 6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고 모두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가 완치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과 죄된 삶을 쫓아 살다가 우리는 영벌에 채워졌을 그런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공허하고 그리고 거짓된 소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고 확실한 소망을 쫓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고맙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것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생각할수록 은혜입니다. 저는 내적 확신뿐만이 아니라 저의 삶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느끼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죄된 삶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저는 늘 생각하고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유업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계속 이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될 생명을 묘사해 가고 있습니다. 이 유업은 하늘나라에서 예비된 것입니다. 고귀한 기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업은 오직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땅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유산과 기업을 남겨줍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썩어질 것이요, 그리고 더럽혀지는 것이요, 쇠하여지는 것들입니다. 형제끼리도 부모의 유산으로 인해서 온수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싸우고 고발하고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죽기까지 합니다. 특히 배다른 형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더욱 심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업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는 하늘에 있는 유업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지도자인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 그리고 인생의 목표, 인생의 방식이 모두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부터 변화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변하지 않는 하늘의 그 나라의 유업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거듭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과거처럼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저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슬퍼도 울지 않고 또한 기쁨으로 승화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난해도 부유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모든 것들이 막힌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활짝 핀 미래를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걸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큰 것, 위대한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걸 믿지를 못했습니다. 늘 우연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오늘 새벽인가요?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심에 대한 것을 묵상하는데 전에 한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까마귀가 있는데 그 까마귀를 개가 2마리가 지키고 한쪽에다 코너에 몰아넣고 지키고 있었어요. 콱 웅크리고 이 까마귀가 그 한쪽 코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개를 안아줬더니 그 개가 하는 말이 기도하고 평안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개가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어요. 나한테 어떤 상황이 왔는데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왔는데 딱 어제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청계산 기도원을 토요일마다 가는 날이었는데 청계산 기도원에 갔더니 그 개가 있더라고요. 꿈에 봤던 기대가. 저는 이런 상황들이 그때는 뭔지도 몰랐어요.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천사가 나를 보호해줬구나. 굉장히 중국에 갔는데 유구반 상황 속에서 그걸 딱 떠오르면서 내 안에 있던 불안이 싹 사라지면서 평안이 오더라고요. 기도하고 평안하세요 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지켜준 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갔을 때 5장 7절 말씀을 주면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가 너를 지켜주리라.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할 때마다 내 안에서 확증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소설 철로 역정이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그의 고향인 멸망의 도시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 사라진다는 것을 믿고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바로 절망의 수렁에 빠집니다. 이때 도움이라는 사람이 그를 죽음 직전에서 구해줍니다. 이때 한 복음 전도자가 크리스찬에게 좁은 문을 향해 가라고 하여 그의 충고대로 좁은 문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좁은 문에 도착합니다. 이 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는 좁은 문을 지나 한 언덕에서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만나 크리스찬의 등에 있던 모든 짐들이 저절로 굴러 떨어져서 한 무덤 속으로 굴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이제 떠나 앞으로 향한 크리스찬은 길에서 쇠고란찬, 우둔, 그리고 나태, 건방등을 만나고 헛된 영광에 사는 허례와 유선, 유엄들을 만나면서 고난산의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철로 역정에서요. 실제 목사의 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천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이런 과정에 이런 건방, 우둔, 그리고 나태함 이런 것들이 유선, 유엄 늘 있는 거예요. 이제 헛된 노새를 벗어난 크리스찬은 길에서 소망을 만나 그와 함께 천성으로 향합니다. 마침내 크리스찬과 소망은 뿔라 땅에 이르고 다리가 없는 강을 건너 천성에 도착하여 천성의 왕에게 영접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크리스찬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가고 계신다면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것, 통적인 것, 육적인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해보니까 영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만들어줬어요. 혼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그 생명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귀신의 역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은 우리를 보잖아요. 백전백패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생명의 이름이 혼적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모욕과 순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육적인 것을 다 이겼습니다. 육체의 질병마저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의 생명을 알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는 달릴 때에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없다면서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